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마서 처음 강의하는 그때에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논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의 논지를 아주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조금도 빈틈없이 잘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되는 지난 시간의 내용,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한 이후 이 복음의 핵심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예상한 후 자문자답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지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함으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과 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유해야 할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들은 이후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사도 바울이 예상해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상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기까지가 질문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다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유일한 구원의 길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행 등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락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무섭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열국을 엎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가 본문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의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아주 미워하시며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인간의 자만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 하고 나서 단언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이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도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 상급과 관련된 문제지,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이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면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소유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상한 두 번째 질문은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으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잠언자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말일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최초 수신자가 누굽니까? 1세기 로마 교회, 로마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를 받은 최초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중에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난 성도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선민의식에 취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사람 가려가며 기도하고 사귀고, 사람 가려가며 전도하고 차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만, 내 호의적인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이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우를 우리 또한 종종 범하고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교제를 가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막 붕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중국 공산당들 다 멸망해야 되고 다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당분간 중국에 선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는요, 아주 속상하셔서 그래요. 시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독교의 핍박이 심해졌어요. 교회들이 다 폐쇄가 되고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어요. 거의 전부 다 추방당했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다 거의 다 추방당하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였던 목사님들 그 의미를 알기에 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 또한 아멘 아멘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돌아와 제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진 목사야, 중국 공산당 물론 잘못했지. 하지만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란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옳았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선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잘못됐던 거예요. 선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제가 포기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중국을 향해 기도하고 선교사도 더 후원하고 보내야만 했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는 한 분이 있어요.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는 잉여 인간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볼품없는 존재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욱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율법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향해 달려간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 몸부림친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상한 세 번째 질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기까지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율법 필요 없지 않느냐? 버려야 되지 않느냐?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답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렇다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말씀드린 대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율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향해 달려가요. 더 율법을 공고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선한 의미로서의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왜곡된 복음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서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고 삶을 이끄는 척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의미의 선한 의미로서의 율법주의자들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삶의 뭘 비교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가까이 가려 노력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끝까지 인도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셨나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고리타분한 읽기 싫은 이렇게 두껍고 활자만 가득한 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돼요. 간절함이 생겨요.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하여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요. 또 다른 의미의 선한 의미의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지키며 살도록 만드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때, 다른 말로 구원받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늘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가득하다면, 또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분명 있으십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장벽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여러분 온전히 잊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소욕, 욕구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상한 후 스스로 자문자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를 찾았어요. 먼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로움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나요? 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평생 이 손 놓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욱 지키려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여러분의 구원은 더 확실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진리대로 사셔서 세상 사는 동안 하늘 위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사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